당신을 통해 주사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되지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될까요? 그렇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용되지면,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세워주셨사오니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샘물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일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누구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않는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보지 않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천국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오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이해 안 되는 얘기 투성이지.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면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 세상 과학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네들의 지식 갖고 과학 갖고 상식 갖고 자꾸만 비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요 시대에 따라 환경은 좀 변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디지털 시대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50대, 지금 현재 한 40대, 50대, 60대는요 이 뭡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동시에 겸하는 시대거든. 지금 아이들은 아날로그 시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TV에 나왔던 어떠세요 여러분? TV에서 사람 툭 튀어나온 줄 알고, 야 거기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몸짓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얼마 전이야. 바로 얼마 전. 근데 지금이 이제 아이폰 6 뭐 플러스 뭐 갤럭시 S 뭐 엣지 6 엣지, 그리고 4G LTE 지나서 이제 5G가 곧 나온다고. 5G가 이러한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과학은 발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박 목사도요 새로운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3000년 전부터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사도들, 목사님들 설교했던 내용,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워준 것이지 뭐 저의 인격, 저의 철학, 저의 가치관 말하려고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도 저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눈이 띄어진다니까. 눈이 기도가 눈이 띄어진다고. 눈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 동부에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아서 2주 전이야.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새벽에 딸을 불의의 사고로 잃으신 제 선배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은 여러분에게 이름까지 다 말했죠.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이 나와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요 뭐 어떤 말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 심정, 앉아도 그 아이, 딸아이 생각,
밥을 먹어도 그 따라야 되는가? 혹시 잊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 그것을 좀 잊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나 나는 굳이 잊고 싶지 않다. 그런데 참 그 결론이 저는 참 그분의 인기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 결론이 뭐예요? 아들을 먼저 잃으신 같은 처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 한마디예요. 아들을 먼저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제서야 나는 그 참담한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우리 금요일날 누가 등장했어요? 안악자손. 안악자손만 나타나면요 자꾸 우리가 초라해져. 자꾸 낙심이 돼. 두려워, 떨어. 이것이 증이잖아요. 안악자손만 본 사람 10사람. 그러나 안악자손 뒤에 그 안악자손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는 반드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요시야,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조하라고 하죠. 증조하라. 근데 바로 위에 히스기야 왕 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했다가 이 두 대에 걸쳐가지고요 아주 그냥 악행을 저지르죠. 가장 대표적인 거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는 므낫세와 아몬의 왕.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의 지금 증손인 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제야말로 변화할 때다. 이제야말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킬 때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진리 찾고요 진짜 변화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의 핵심 곧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화의 출발은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변화의 출발은요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부터 변화가 출발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정직을 해요. 이 말에 비슷한 말이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한 5장만 앞에 가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잖아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드리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사람 앞에서 정직할까요? 안 정직할까요? 정직해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백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셔 누구에게? 시작.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은혜와 영원을 주시는 누구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 이 좋은 것이요.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를 세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은혜가 덧입혀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그 정직한 자가 또 등장하죠. 누굽니까? 솔로몬.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여러분, 과거에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또 시작.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미래에 예비하시고, 또 시작.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정직한.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 정직해서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밧세바의 동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가 회개한 핵심의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할렐루야. 또 등장하죠. 내가 정직하는 것도 여러분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실 때에? 정직한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정직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비전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0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아시고, 또 뭐 하나 빠진 얘기죠? 아시고, 그 다음에 나의 무엇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뭘요? 행위.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 마음. 두 번째 행위도 아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대충 하신다고? 여러분, 사람도 녹음기라는 거 발명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녹음기 무슨 뭐 테이프도 아니야. IC칩이잖아. IC칩 발명해가지고 정말 무슨 막 몇 시간짜리도요 딱 그냥 뭐 조그만 한 칩으로 다 녹음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세요. 나의 행위도 다 감찰하세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귀에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러분,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이 말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저 사람한테 저 말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정직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면 정직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요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직해.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해. 깨끗한 그릇을 오늘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외면하지 마세요. 정직.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여러 가지 우상을. 제거하라. 예. 그러니까 정직한 것부터 출발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면 내가 뭔가 섬기는 거, 따르는 거, 내 마음에 끌려가는 거,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세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의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시작! 그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 새기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림에 또 7절 말씀 한번 드리세요. 시작! 단들을 회파하고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정직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바벨론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을 타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죠.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고.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그것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통 마음이 다 빼앗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기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재물을 섬김이,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둠이, 재물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 하나님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금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성도사님들의 귀한 사역도 우리가 돕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그런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의? 요즘에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거기에 온통 빼앗기는 것,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냐면 말씀 나오죠. 뭐라고 하세요? 탐하는 마음, 탐심.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죄악과 탐심이니, 탐심은 여러분 제 얘기 아니고요. 탐심은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뭐 현대에 무슨 우리가 뭐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뭐 거기다 절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대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꾸 나의 마음이 헛된 곳에, 허탄한 곳에, 망령된 곳에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탐심은 곧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추적해 보면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여러분, 경제적인 복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재물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몸의 병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타겟이 중요하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러면 이 땅의 재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아셔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 다른 말씀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은 그 문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편 117편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렇게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살아집니까? 아낀다고 아껴줘요? 뭐 하나만 탁 새어나가게 하면 여러분, 그건 뭐 소용없더라고요.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이 기업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요, 여기 이민 와가지고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면서 애 안 쓰시면 누가 있겠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잘 가르친다고 자식이 잘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금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뀌어지더라고요. 새로워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고 누가 여기서 있는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혹시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요즘의 나의 삶 속에서 빼앗기는, 여러분 그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제자를 위하면서 나왔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저도 언젠가부터 전에 저희 사람을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문부터 이렇게 펼쳐하고, 여러분 그것이요, 이 세상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냥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화.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삶에 오늘 내가 눈뜬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고 부동하다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까? 먼저 이 직장의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 아니라 이 직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누가 주셨는데요?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 하나님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직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진짜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직장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여러분 그 직장 누가 주셨는데요? 그 직장 누가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업체,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학업 누가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종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정직행하고 그 다음 각 우리 삶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 정직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세워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시작. 요시야가 위에 앉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요? 여러분 전을 회복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9장에 한번 봅시다. 시작.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그 다음 또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 결국 예배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맨 마지막에 고울이 뭐예요? 고울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결국 맨 귀결점이 뭐예요? 그 고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샘물교회 세우셨습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이 건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이 그 에클레시아, 그것이 성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이것은 교회당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그렇죠?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은 교회당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가면은 무슨 교회 한다음에 그 마지막에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집당, 우리 한문으로 집당자를 쓴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건물에다가는요 그것이 참 올바른 뜻인가요? 그 건물에다가는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나의 몸을, 나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장 19절에도 보시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인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경배로 우리가 사용되지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또박또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꾸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단계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직을 회복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야죠.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데 어떤 것들? 내가 그동안에 따라갔던 것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더 따라갔던 것들. 더 마음을 뒀던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됐든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것들을 제하는 역사.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러할 때 진정한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이 예배 시간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 흔히 하는 말. 교회는 다니는데 성전 뜰은 밟고 다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변화산에 올라와서 그 변화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변화산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아이들 많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 그 은혜를 왜 주세요? 또 거기서 머무르라고? 우리만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만 하라고?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참된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웃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정직으로부터 변화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 가지 성들 여러분 과감히 타파하시 찍어버리시는 아까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써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 참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진정으로 사용되어 있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